성자와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성령이여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짐을 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은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의 복음화 인생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를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늘 보좌에 계시며 마귀 이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미리 승리하는 축복을 주시고 현장에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우리를 도우시며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자녀의 권세로 증인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넘어서지 않으며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기다리며 헌신하고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옵시며 모든 상 가운데 어떠한 선택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우력을 더하시며 함께 사역하시는 교역자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응답이 성취되고 만배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실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의 말씀으로 영적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며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언약으로 주님과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추석에 있을 훈련을 통하여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생애 가장 의미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는 인생 살아가며 현장에 망대되고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무너질지어다. 지금 우리의 이 예배가 생애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속에서 조금 더 주 안에 주 안에 거하도록 나를 인도하는 주님의 은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말로 다 알 수 없네 그 사랑 잊을 수 결코 잊을 수 없네 찬양하라 주 예수를 그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높이라 그의 이름 높이라 내게 임한 주의 구원 놀라운 주의 성령 모든 찬송과 영광 능력 주 하나님께 찬양하라 주 예수를 그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높이라 그의 이름 높이라 내게 임한 주의 구원 놀라운 주의 성령 모든 찬송과 영광 능력 주 하나님께 영원한 약속 주님의 은혜 주의 성령 임하셨네 찬양하라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운드가 다른데 특히 남자분들 목소리 베이스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게 기쁘고 행복하고 분위기 좋고 이럴 때는 다 좋거든요. 그게 동업자와의 관계도 그렇고 거래처와의 관계도 그렇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이웃과의 관계 또 교인들과의 관계도 좋을 땐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좋을 때가 문제죠. 네, 안 좋으면 사람들이 분석을 시작하더라고요. 네, 뭐라 그랬다. 저 사람이 열등감이 있다. 저 사람이 상처가 있다. 쟤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더라. 뭐 이러면서요. 이제 막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 분석한 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또 이렇게 증명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몇 가지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영적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만나집니다. 아기들이 악몽을 꾸는 아기는 있어도 귀신 꿈을 꾸는 아기는 있어도 하나님 꿈을 꾸는 아기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원죄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고 마귀의 종된 상태로 태어났고 그리고 지옥 권세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안 느껴져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결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만나지니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유능하면 기분 좋고 내가 무능하다고 느껴지면 낙심되고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모든 거의 중심이 되는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육신을 중심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고 또 성공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낙심되고 나는 이렇게 잘 되네 하면서 기분 좋고 뭐 그런 정도인 거죠. 그러니 온통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육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공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서로 간에 부딪혀지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갈등이 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요. 왜냐하면 다 성공해야 되니까요. 성공의 꼬리는 좁은데 그 성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달려갈래니, 그러니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다 이걸 성공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성공했다. 그거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이 점심 먹었을 때 오늘 성공했다 그러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걸 성공했다 그러지 않잖아요.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걸 성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못하는 거를 내가 했을 때 성공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달려가다 보면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속이기도 하고 경쟁에서 앞서가기도 하고 누군 뒤처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원죄를 가졌고 나중심적이고 육신중심이고 성공중심적인 사람들이다 보니 가다 보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언제 상처를 받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했던 어릴 때 상처를 받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지? 여기에 상처를 받아요. 내 친구인 줄 알았더니 왜 이러지? 여기에 상처를 받아요.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네? 여기에 상처를 받아요. 어릴 때는 몰랐다가 내가 장애가 있구나 발견되는 날 상처를 받아요. 어릴 때 하나도 몰랐는데 내가 머리가 좀 크다 보니까 우리 집이 가난한 집이었구나 이러면 또 상처를 받아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살고 육신을 중심으로 살고 성공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 상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줘요. 너 가난하잖아 이러면서 상처 주고요. 너 무식하잖아 그러면서 상처 주고요. 그러면서 말로 상처를 받고 또 행동으로 상처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생각을 알고 상처를 받아요. 아니 부부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상처를 받아요. 아니 나는 회사에서 충성되게 일했는데 회사가 나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회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상처를 받아요. 심지어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상처가 예민해서 그 상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했는데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남편이 옛날에 상처받았던 말을 똑같이 하면 그 말이 상처가 돼요. 심지어는 교회를 왔는데 구역장님이 그 말을 똑같이 하면 또 상처가 돼요. 아마 예수님이 말해도 상처받을 거예요. 왜요? 아프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아프니까. 그 상처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폭발을 합니다. 그걸 분열이라고 그래요. 정신이 분열이 와요. 마음이 분열이 와요. 영적 상태가 분열이 와요. 분열이 오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분열이 오면 잘 대해주다가 욱하고 올라와서 다 깨버려요. 분열을 하면 회사도 깨버려요. 가정도 깨버려요. 내 인간관계도 깨버려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충성되고 성실하게 잘하던 사람이 나중에 그 직장에서 분열을 해버려요. 깨버려요. 그래서 퇴직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15년을 잘하다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이런 식으로 직장 생활하다가
처음에는 늘 인정받던 사람들이 늘 회사에서 안 좋아져서 퇴직하는 경우를 인생에 3번, 4번 반복하는 사람들이 자꾸 똑같은 인생의 분열을 한 5번 하면 할아버지 돼 있습니다. 인생 다 지나가 버려요. 그거를 친구들 관계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지면 이 교회 저 교회 옮겨야 되고 이 회사 저 회사 옮겨야 되고 이 남자 저 남자 옮겨야 되고 이 여자 저 여자 옮겨야 되고 이 거래처 저 거래처 옮겨야 되고 이러면서 자기의 상처 때문인데 인생이 왜 그런지 모르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했는데 또 무너지고 창업했는데 또 무너지고 이런 분열들이 계속 인생에 반복되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면 가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애쓰다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사건들이 욥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 사건들을 능히 통과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욥의 시작부터 욥의 마무리까지가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성령 인도를 받는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자, 욥은 첫 번째로 현실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부였거든요. 그 거부인 욥에게 현실이 재산이 무너지는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욥기 1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어느 날 스밧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어요. 그 말을 보고를 종에게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중에 또 종이 뛰어와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큰 불이 내리더니 양과 종들을 한꺼번에 불태워서 죽였어요. 아마 번개가 떨어져서 산불이 났나 보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불이 살라서 종들과 양들을 다 죽였어요. 또 그 보고를 듣고 있는데 또 한꺼번에 재앙이 와서 갈대아인의 세 무리가 달려들어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IMF 때 아니면 얘기들 들어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졌는데 직원들도 문제가 생기고 매출에도 문제가 생기고 거래처도 문제가 생기고 막 한꺼번에 다 터지더라고요. 그럴 때 병도 생기고 그럴 때 가정도 문제 오고 애들도 흔들리고 한꺼번에 문제가 다 오더라고요. 오늘 욥 보니까 한꺼번에 경제 문제가 다 터지는 거예요. 종업원들 난리 났고 매출 반토막이 아니죠. 다 무너졌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옵니다. 욥기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아까 17절까지 그런 경제 문제가 벌어졌는데 18절부터는 자녀에게 문제가 옵니다. 큰 바람이 와서 집을 무너뜨려서 집이 무너지면서 붕괴 사고가 나면서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큰 오빠, 큰 형 집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2장 7절부터 8절에는요, 이번에는 욥의 몸에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종기가 납니다. 피부병이 나서 너무 가려워서 욥이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시절에 욥이 찾은 방법은 기왓장 같은 걸로 깨진 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는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경제는 다 무너졌죠. 종들은 다 죽었죠. 자녀들은 다 죽었죠. 거기다가 몸에는 피부병이 온몸에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봐도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피부병이 났죠. 그랬더니 드디어 아내가
2장 9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래 버립니다. 아내까지도 여보 힘들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믿음 있다고 버티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지금 고집 부리고 버티는 거야? 그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욥에게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종들도 아무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욥이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지식, 경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인사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직원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족들은 이래야 화목한 거야, 그게 다 쓸모없는 지식이 돼버렸어요. 그게 욥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현실이 올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나름 분석했어요. 원래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집은 저래서 망했어. 아유, 저거 직원관리 잘못해서 망했어. 아유, 저거 결혼을 잘못해서 저랬다니까. 애들이 버릇없을 때 그 버릇을 고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거든요. 욥도 그랬어요. 욥이 이렇게 된 상황들을 분석해 봤더니 스바 사람들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니까. 또 뭐 때문입니까? 천재지변 때문에, 날씨 때문이에요. 식당들이 그러죠. 날씨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어렵고, IMF 때문에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또 갈대아 사람들 때문이야. 그럼 또 친구들이 와서 분석해 줍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지금 벌 받은 거다. 욥기 2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않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악이 커서 지금 벌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또 친구 빌닷이 와서 말합니다. 욥기 8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주께 범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셨나니 너희 자녀들은 너희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또 소발이 와서 말합니다. 욥기 11장 6절에 보니까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이 정도 벌 내리신 게 원래는 네 죄가 훨씬 커서 크게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땐 하나님의 벌이 가볍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고통받아도요 더 망하길 원해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 아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부모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애들도 요즘은 있더라고요. 저 상사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수준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분석들을 함부로 합니다. 하지만 또 그 분석을 들어보면요, 또 우리가 참고해서 들을 말도 있는 게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현실이 있고 사람들이 분석한 사실이 있지만 그 배경이 되는 진실이 있더라고요. 그 배경의 진실이 뭡니까? 알고 봤더니 이 친구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욥기 4장에 보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랬어요. 그러니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망한 사람은 죄가 있어서 망하는 거야, 이것만 알아요. 원래는 지금 현실은 어떤 겁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내가 동방의 의인인 욥을 너무 자랑스럽고 내 마음에 합하게 생각한다.
아니,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하니까 저러잖아요. 한번 다 뺏어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안다. 네가 한번 그럼 시험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욥을 기뻐하고 계시고, 욥을 축복하고 계시고, 욥을 사랑스러워하고 계시고, 욥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르고 율법만 아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벌 받는 것만 아는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진실의 배경은 뭐였느냐? 친구들이 복음적인 친구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혀 모르는 율법밖에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생각은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냐? 망하는 건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밖에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요, 욥이 잘 나갈 때 상처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2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욥이 그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조금 불만족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부자면서 나한테 좀 안 줬어.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었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저 돈 많은 욥은 토지를 얻었고 권세를 가지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약올라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망하니까요, 아이고 잘 됐네 그러는 거예요. 배경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릇은 상처가 있어서, 가난의 상처가 있고 어려움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이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말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상처받다 보니 이 사람들이요, 시기와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욥기 19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이게 지금 욥의 말입니다. 욥이 친구들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친구여서 위로하려고 온 줄 알았더니 욥은 그 위로도 안 받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위로하는 수준으로 온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무슨 말입니까? 요놈 부자인 척하면서 막 그렇게 살더니 망해서 나보다 망해졌네. 아유 속 시원하다. 이래가지고 자만해서 온 거예요 지금. 욥이 느끼기에.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계속 해봐라. 욥이 그럴 정도로 욥에게 네 과거가 다 수치스러웠어, 그 말하려고 친구들이 온 거를 욥이 알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요, 잘됐다 싶어서요, 그때야 시기하고 복수하고 말로라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고 이러려고 해요. 그게 이 사람들의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아무리 사탄이 난리를 쳐도 영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사실의 근본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욥기 1장 21절에 재앙이 다 임했는데 욥이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는 걸 우리는 생이라고 그러고요, 가는 걸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셨다 이거를 복이라고 그러고, 거두셨다 이거를 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 사, 화, 복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걸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보내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데려가시는 분도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욥기 1장 12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시험이라는 말은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단어도 있고 테스트라는 시험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가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준비됐다는 걸 확인하셨기 때문에 수능고사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네 믿음으로 능히 통과해서 승리하라는 테스트지 망하라고 유혹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는 소유물을 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치는 것을 아무리 해도 욥이 승리해서 응답받을 것을 알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욥이 알고 있었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서 속을지라도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탄이 속인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내 죄 때문에 망한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내 죄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갈대아 사람 때문에 어떤 운명 같은 날씨나 사건, 법조, 정권 이런 문제 때문에 내 경제가 무너지고 내 자녀가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진다고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욥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욥은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정죄해도 흔들리지 않았고 아무리 환경이 흔들려도 욥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있었습니까?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기서 초조하구나는 기대가 돼서 긴장되는구나 그 말입니다. 욥은 누구를 믿고 있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나의 대속자로 살아계셔서 내 모든 죄를 끝내는 분이라는 사실, 그거를 욥이 이미 믿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믿고 있었느냐? 내가 가죽을 벗김을 당한 뒤에도, 죽은 다음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 만난 길을 열린 걸 욥이 믿었어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직접 천국 가서 만나기 전에 내가 이미 믿음으로 만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예배 시간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분을 만났어요. 욥이 만난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누가 정죄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냈고 해방시키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말하시면서 바울이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우리 육신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의롭게 되보려고 했는데도 친구들의 정죄처럼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우린 죄질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욥의 재산 때문에 약올라하고 시기가 난 것 자체도 욥의 죄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약올라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복수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죄를 지을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도 욥의 죄죠. 그러나 그런 모든 육체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너는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그게 죄의 싹슨 사망이니라, 이 말입니다. 우린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하고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대속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누더기 옷이에요.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속자가 우리를 구원했지 여러분의 행동과 행위와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누가 어려움을 당한 것,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것, 그것이 우리의 죄인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끝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실수가 많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을 정죄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끝냈음을 믿는 신앙 고백이 오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닌데요, 저는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지금 이런데요, 그래서 내 몸은 이런데요, 그래서 내 경제는 이런데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데요. 다 정죄하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을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짓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갈 방법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범죄하지 못합니까? 범죄하죠. 욕도 하고 실수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범죄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끝까지 내 아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로 죄인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7번 넘어져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정죄에서 사람을 올바르게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은혜를 줘서 사람을 올바르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가 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담배 피면서, 술 마시면서, 사기치면서, 거짓말하면서, 바람 피면서, 저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죄 없다고, 그리스도가 끝냈다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게 저게 맞는 거냐? 기독교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괜찮아, 이제 그리스도가 끝냈어, 다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겠느뇨?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느뇨?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는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술을 10잔 마시던 사람이 5잔으로 줄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어느 날 2잔으로 줄게 돼 있어요. 사실은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그것보다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죄와 사망에 해방된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우선입니다. 누려지면 많은 것들에서 해방되는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에서 해방하셨고 마귀를 멸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욥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랬더니 영적 사실 4번째로는요, 욥이 드디어 엄청난 축복을 알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알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뭘 단련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세요. 뭘 믿는 믿음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욥이 23장 1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를 단련합니까? 아무리 친구들이 정죄해도 그래도 대속자가 나를 죄에서 해방했다. 아무리 내가 양심에 찔릴 만큼 내가 실수한 게 있더라도 그래도 대속자가 나를 해방했다. 내 자녀들이 죽은 건 사실이다. 이런 일이 재앙당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불신자들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 맞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속자는 나를 죄에서 해방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그리스도는 끝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데 그래도 그리스도는 끝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업이 이렇게 다 무너졌고 내가 질병으로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거 하나님이 그러신 건데 그래도 그리스도는 다 끝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욥에게 단련시키셨어요. 여러분, 새가족처럼 젖을 먹어야 되는 신앙이 있고요, 장성한 자가 되어 딱딱한 음식을 먹는 신앙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욥 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서 뒤에 결론을 말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다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는데요, 주님은 작정하실 것을 이루실 겁니다. 나는 지금 가난한데요, 주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실 때 작정해 놓으신 일이 있어요. 그걸 다 이루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뜻이 일정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단련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이제 욥이 이 단련을 겪고 나서 욥기 42장은 맨 끝에 있는 장이거든요. 근데 욥기 42장에 욥이 이 단련을 다 통과하고 친구들도 다 지나갔고 모든 시험도 다 지나갔고 다 끝난 후에 욥이 이제 말합니다.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욥이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욥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맨 처음에는 현실만 보는 눈만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만 보는 눈만 가지고 있었고요. 진실만 보는 눈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 시기하는 거야. 제가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이런 눈만 가지고 있었는데 욥이 드디어 영적 사실을 고백으로만 하다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눈이 열려버렸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이 사실로 보이게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만 됐을 뿐인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됩니다. 욥기 42장 10절과 12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여기 낙타, 양, 소 이게 뭡니까? 맨 처음에 1장에 다 없어졌던 것들의 품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욥기 42장 13절부터 보니까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리고 욥이 그 많은 재산과 그 분깃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데요, 그 자녀들의 산업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요, 욥기 4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병이 났던 몸이 다 건강케 회복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거기에 두자, 우리 병 낫는다, 돈 생긴다, 지금 이런 기복신앙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은 다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전도는 저절로 하고 싶어집니다. 오늘부터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붙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본질을 회복하셔서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열으시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준비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눈에 현실만 보는 수준의 눈을 넘어 사실을 보는 지혜도 주시고, 사실을 보는 지혜를 넘어 그 뒤에 있는 진실을 보는 눈치도 주시되, 하나님, 그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에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죄와 저주가 끝난 증거가 나타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힘있게 진행될 줄 믿사오니, 이번 주 모든 성도들의 현장 속에서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사실과 현실과 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빛이 되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눈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의 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 보는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날마다 주권자 하나님을 만나고 순간마다 구원자 그리스도 만나며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믿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 연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최고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직자 대학원 강의가 오후 예배 이후에 2층 다윗홀에서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금토일 합숙 훈련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절대 복음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 아래 10월 7일 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2박 3일간 영흥도 RUTC에서 진행을 합니다. 대상자 청년 그리고 직장인들 40명 선착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실에 김명남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한 회비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추석 연휴에 우리 부룬디 유학생 정체성 확립 세미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룬디 유학생들의 가정 회복과 그리고 또 정체성 확립과 또 이 복음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10월 9일 목요일 하루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략 시간은 10시 오전 10시부터 해서 오후 4시 3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본 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광고 드립니다. 이때 우리 부룬디 유학생들을 안산역 그리고 또 정왕역에서 픽업을 해서 오전에 우리 교회를 와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으로 봉사해 주실 분 있으시면 우리 임덕점 장로님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부룬디 유학생들 그 가정이 있는데요. 거기 아이들도 또 같이 참여를 그날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아이들을 좀 돌봐줄 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우리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U 박사원 가을학기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일 정기 당회가 오후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마귀의 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중한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비밀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다 이루실 줄 믿사오니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현장 속에서 어떤 속임수에도 속지 말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 사실을 가지고 능히 승리하고 열매 맺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줄을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기도로 현장에서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가는 걸음마다 또 우리 자녀들의 가는 걸음마다 우리 다민족들이 가는 걸음마다 우리 교역자들이 가는 걸음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속이는 자가 많은 현장 속에서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인간관계와 건강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